아주 오래전에 나왔었던 그 멜 깁슨이 주연했던 그 영화 사인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작품성이 있거나 뭐 이렇게 소재가 참신하거나 또 스토리가 탄탄한 그런 영화는 아니라서 제가 굳이 다시 찾아보시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통찰력을 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멜 깁슨 극중 그레이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한적한 시골 마을의 목사였습니다. 아들, 딸 이렇게 두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목사직을 그만두고 남겨진 두 자녀와 또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남동생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 시골의 농부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는 그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천식을 심하게 알았고요, 또 딸은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 마시다 만 물을 집안에 눈에 보이는데 아무 때나 곳곳에 놓아두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동생은 전직 야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의 농장에 직경 수십 미터나 되는 커다란 알 수 없는 형태의 어떤 서클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TV에서 보던 그 외계의 비행 물체가 남긴 자국 같은 그런 큰 문양이 그 밭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을 불량배가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어서 전 세계 곳곳에 그런 서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비행 물체가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외계인이 침공한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이 외계인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들을 생략하고요, 어느 날 외계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 철수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지구를 떠날 때 함께 떠나지 못한 외계인이 한 명 남아 있었는데, 그가 그레이엄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제 이 외계인을 죽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던 것들,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성들, 이것이 이 외계인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외계인에게 물이라는 것은 독극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 방 곳곳에 둔 마시다 반 물은 외계인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무기가 되었고요, 또 방망이를 휘둘러라는 그 아내의 유언이 있었는데, 그 야구 선수인 동생은 그 유언을 따라 방망이를 휘둘러서 외계인을 박살낼 수가 있었고요, 외계인이 아들에게 독가스를 분사했는데, 근데 아들이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아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무사하게 외계인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황당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각도에서 보면은 나름 기발하고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물의 사소한 버릇과 성가신 그런 기억들과 또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이런저런 표적들이 모여서 영화 절정에서 그 외계인을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놓아둔 그 모든 물컵들은 의미 있게 쓰임받기 전까지는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단순히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성가신 버릇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름의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일어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들을 서로 질문하며 이야기하며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주셨지요. 그리고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 어지럽게 놓여 있었던 그 물컵의 의미들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놓여진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조목조목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그 장치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우연의 사건일 뿐입니다. 우연의 연속이고 우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연의 사건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아내가 죽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에 빠져서 신앙도 버리고 그 목사직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외계인과 막사 싸우면서 모든 사건들이 모든 물건들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어떤 것도 그에게 우연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손을 그때서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돌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래서 목사의 그 가운을 입고 새롭게 목사로 출발하는 것으로 그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때로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물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선지자로부터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이루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는지 또 우리의 삶과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제자리를 찾는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전부터 물론 주님께서 체포되셨고요. 또 재판을 받으셨죠. 그 과정에서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셨고요. 매맞으셨고요. 멸시를 당하셨고 또 함부로 굴림을 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는 제 스스로 그 십자가를 들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순환은 너무나 실제였다라는 것이죠. 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 몸 하나 가두지 못할 만큼 그 몸이 남아나지 않을 만큼 지금 그의 육체는 완전하게 부스러졌고 다 찢겨져 있고
도저히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님의 그 고통이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 오늘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능욕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12시부터는 근데 특이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그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태양빛이 밝은 대낮입니다. 한낮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그 구름이 짙게 깔린 것이 아닙니다. 소나기가 한바탕 내릴 만큼 음산한 날씨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입니다. 가장 밝아야 하는 그 정오의 시간에 흑암처럼 온 땅이 캄캄해지는 그런 기이한 어둠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요엘서 1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아모스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과 15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그 현상이고 그러한 상징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흑암이 애굽 온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칠흑 같은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 전역에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캄캄해서 그 누구도 자리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해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해는 멀쩡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칠흑, 그 흑암이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0번째 재앙이 이어졌죠.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심판이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지금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어둠이 짙은 어둠이 깔린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벌이며 저주이며 심판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심판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정치적인 희생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속임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신성 모독 발언을 해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적어도 일반 역사에서는 다 맞는 말입니다. 시험을 치면 정답으로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그런 답들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얼마든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일반 역사로서, 일반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죽으신 것은 맞지만 일반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다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죽음을 우연의 죽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주님께서 놓아주신 그 물컵들은 하나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컵이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지도 못했고 야구 방망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려 하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한 주간 동안 주간 특세로 새벽을 깨워서 조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옆에 사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전에 두려워하시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그 강해를 시작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돌로 치려 해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이 험악한 분위기로 돌변하고 죽이려 해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토록 오늘 두려워하시고 주저하시고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는 주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두려워하셨습니다. 너무 무섭고 떨려서 거의 정신적인 쇼크가 오기 일보 직전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떨고 계신 걸까요? 앞으로 닥쳐질 그 죽음이라는 공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두려워하고 계신 걸까요?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공포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라면 주님의 이 고통이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도 인간적인 공포를 이겨내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육체적인 그 고통의 공포를 극복해버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어떠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감내해내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육체 때문에, 육체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토록 고통하시는데, 두려워하시는데, 그렇게 고통하는 그 고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고통입니다. 아버지와 단절된 고통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버리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서로가 서로를 영원롭게 하시며 영원토록 서로가 서로에게 기뻐하시는 바 되셨고요. 영원토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셨고 서로를 즐거워하셨고 또 그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나마 알 수 있는 단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런 말 표현을 하셨죠.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란 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정말 가볍게 그지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장 아파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이와 단절을 겪을 때입니다. 죽음이라든가 혹은 다른 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단절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군대 갈 때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우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군생활이 이제 너무나 쉽고 이제 편해졌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군대 간다고 우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조금 이제 서운할 뿐인 것이죠. 실제로 제가 계산해봐도 이제 뭐 군대 가서 짬밥 몇 그릇 먹지도 않고 나오는데 굳이 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군대 가면 사회와 단절이었습니다. 많은 위험들이 있기도 했고요. 전화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군대 갈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거의 100% 단절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일요일날 아침에 마릴린 먼로가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 다 사람들이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침대 옆에 그 전화기에 그 수화기가 제대로 올려져 있지 않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누군가와 끝까지 그 마지막 대화를 하려고 했었던 그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해외로 이방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그 상처를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받아야 할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나는 바로 그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아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아픔입니다. 이것도 정말 그 단절의 아픔인 것이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왕따를 당할 때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불편한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옆에 있고 또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나눌 리가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함께하는 이가 없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절로는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명예와 돈과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그와 함께하는 이가 없어서 그는 불행했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절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리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뜨거워서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영원히 그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부터 단절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회와 아픔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 속에서 오늘 십자가에서 그 흑암 가운데서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심판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를 버리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늘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사박다리라는 그 외침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 고독감과 절망과 그 절규를 외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핵심은, 그 죄의 형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흑암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칼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신만 죽으셨다면 그 죽음은 유효하지 못했을 것이며, 만약 그의 영혼이 그 형벌을 함께 받지 않았다면 그는 육신의 구속자 밖에 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정죄받고 버림받은 인간의 무서운 고통을 그의 영혼으로까지 담당하심으로써 더 크고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가 받을 그 육체적 고통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가장 그 죄에 처절한 그 결과로 인한 그 모든 단절의 고통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두려워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왜 버리셨냐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죄의 처절한 그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조금도 참지 않으시고 그 모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쏟아부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하고 혐오스러운 그 죽음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꼭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꼭 죽으셔야 한다면 이렇게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르게 죽이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면 우리 죽일 기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암살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됩니까? 아니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꽃댕이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뛰어내리고 죽으셨다면 그러면 안 됩니까? 똑같이 죽는 건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죽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형벌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 모든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그 제사장적인 그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끌고 가시면서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예언들을 조목조목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내신 소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은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에 지고 사형에 집행되어서 숨이 끊어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승리자처럼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애굽의 온 전역에 흑암으로 뒤덮이고 그 죽음의 심판이 집행되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백성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제6시부터 어둠이 걸린 이 십자가의 이 현장에 어린 양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51절과 52절 보게 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소 휘장이 우선적으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인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죄인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것처럼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게 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멀리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그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바로 그 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지진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런 신호로, 그런 상징으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7절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계시록 8장 5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진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세상은 이제 종말의 때가 도래했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이전의 모든 것들이 지나갔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는 멸하게 되었고, 그 나라는 깨뜨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외계인과 전투가 한창일 때에 방에 놓아둔 그 물컵으로 외계인에게 치명상을 입혔듯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고 놓아두신 그 모든 물컵들을 사용하여서 그 사탄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생명을 얻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 어떤 생명도 지금까지 죽음을 이겨본 일이 없는데요,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어난 자는, 무덤에서 일어난 자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던 성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자던 자도 생명을 얻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면 죄의 저주를 끓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새 소망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54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믿음은 구약의 예언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백부장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둠이 덮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로 그 모든 단절의 아픔과 죄의 저주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단절을 받으셨고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단절이 아니라 화목이며 화평이며 또한 평안이며 감사이며 찬송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